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재광 목사입니다. 떨립니다. 사실 이런 교회 유튜브로만 봤던 공간이 딱 여기였었거든요. 항상 안전기도회 할 때 유튜브로 봤었고 조 끝에 앉아 있었다가 이 위에 올라와 보니까 높은 것 같습니다. 병당에서 좀 떨려 있는데 이렇게 마음 모아서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저는 5년차 군목입니다. 해병대 포항 1사단 백령도 그리고 진해 진기사 그리고 작년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청해부대 41진의 군종참모로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파병을 마치고 휴가를 갔다가 잠삼사령부에 몸을 머물고 올해 이제 7월자로 부임을 받았죠. 교회로 보고 있으면 해병대 충무교회, 해병대 백령교회, 해군 통역교회 그리고 해군 소망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는 듯 합니다. 돌아보고 있으면 길이는 짧았는데 왠지 모르게 정신이 없는 인생을 보냈다. 그렇게 스스로 자평해보는 인생입니다. 제게 혼자 이렇게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이렇게 물었고 그 답 없어 보이는 물음의 답변을 저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한 바 있습니다. 우린 말씀을 참 많이 읽습니다. 어떤 인물이 어디에서 등장한다. 어떤 사건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지식은 참 많이 쌓여갈 수 있습니다. 말씀 읽기 참 중요한데요. 하지만 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이야기들이 결코 내 삶을 해석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주변의 목소리가 나의 오늘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믿음의 길인 겁니다. 오직 여기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자신의 인생 그 전부를 내어 던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이제 첫 걸음을 떼는 일 또한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복음으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다짐하지요.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풀었으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 있는 이야기에서 내가 서 있는 내 오늘의 자리를 발견한다. 말씀이 서 있는 거기에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더 나아가 그 너머에 있는 문제의 해답까지 발견할 수 있다. 다 알 수 없고 내가 지금에 다 볼 수 없지만 거기에도 계실 은혜를 내가 오늘도 붙잡아 나간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이 오늘 내가 읽고 듣고 한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의 길 될 수 있고 빛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내 삶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읽어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매일매일 가운데 쌓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봅니다. 저는 이렇게 파병을 갔다 왔는데 참 그때의 기간이 지금 제 마음 가운데에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임무의 시작은 작년도 9월 25일이었습니다. 180일간의 임무를 수행했고 3월 말에 동해 1함대로 입항하면서 임무가 종료되었습니다. 한번 그때의 때를 가만히 헤아려 봤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두려웠고요, 벅찼으며 무서웠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고 또 대안의 대안도 계획해서 배에 올랐지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가 보니까 모든 계획을 다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계획이 초기화되는 바람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바다 위에서 느꼈던 매일매일이었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국제 정서는 사실 모두의 예측을 매일매일에 벗어났어요. 다 말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둑한 밤이었어요. 다 이렇게 배에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저 멀리 그렇게 멀지 않은 바닷가에서 불꽃이 3번 펑펑펑 터지는 겁니다. 이게 뭔지 짐작이 되십니까? 어두운 바다 위에서 터지는 3번의 불꽃. 불꽃 첫 번째는 미 동맹군을 쏘아 맞추기 위해 그 지역에 있던 어느 나라의 반군이 쏜 유도탄 미사일 하나. 또 하나는 그 미사일을 맞추기 위해 미 함정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 또 하나. 그리고 3번째에는 그 2개의 미사일이 부딪히면서 보여지는 불꽃 또 하나. 이내 고요하던 바닷가에 긴급하게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실전, 총원, 전투배치, 실전, 근방 해역에 유도탄 징후 탐지되었음, 총원, 실전 배치, 실전. 목표가 어느 배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닥친 그 얻어왔던 미사일은 충분한 공포였습니다. 언제 저 미사일에 맞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한국에 살아서 갈 수도 없겠다는 불안함. 그렇게 꽤 많은 차례, 2차례 이상 여러 차례 실전 상황을 마주했던 그날의 바다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말씀 가운데에서 바다가 주고 있는 분위기는 대체로 어둡고 무겁습니다. 가볍게는 혼돈과 혼란이고요. 또 무겁게는 멸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혼돈, 혼란, 멸망, 죽음. 바로 이 모든 것은 제가 그때 그 시절 바다 위에서 마주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혼돈, 혼란, 멸망, 죽음 이 모든 것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때에 따라서 우리 매일매일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슬픈 초상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이 언제 혼란 가운데 빠지고 언제 혼돈 가운데 처하게 됩니까? 우린 어떠한 이유 때문에 혼란을 경험하나요? 열심을 다해 세운 나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제가 후회로 남고 오늘은 아픔과 실수로 기억되며 내일은 두려움에 잠길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다 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처럼 되지 아니할 때, 내 능력과 지식과 계획이 없지는 않으나 그것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순간에 바다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다 위에서의 180일, 군에서 보냈던 지난 4년간의 시간, 더 나아가서 지금껏 살아온 짧지만 정신없던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은 그렇게 바다 위에서 선 시간이었습니다. 우린 이렇게들 흔히 마음 먹곤 하지요. 믿음으로 걷는 길, 주를 의지하며 걷는 그 길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아픔도 없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그것이 나의 언제에 있으나 그것들이 내 오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제 이야기입니다. 학생 때였는데요. 꼭 국어 시간이면은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오늘 며칠이지? 그럼 날짜가 예를 들어 7일인 거예요. 그러면 7일 일어나서 가지고 몇 페이지를 펴서 책을 읽어봐라. 꼭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 7번이 글을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꽤 읽었으면은 7번 다음에 7, 17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서가 이어지면서 글을 읽는 게 그 당시 일반적인 수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뻔히 보이다 보니까 어느 날에 몇 번대의 학생이 어느 수업 때에 글을 읽을지가 웬만큼 예상과 예측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속한 번호의 대열대의 날짜에 국어 시간이 있으면 하루 전날 미리 책을 펴서 해당 지문을 여러 차례 읽은 바 있습니다. 예습을 하려고 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일을 왜 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특별히 남들 앞에서 글 읽기와 말하기를 참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했던 겁니다.
이 마치 배우들이 대본을 보고 연구하는 것처럼 대본을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끊어서 읽어야 한다. 여기서 숨을 쉬어야 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연습을 거듭합니다. 사춘기 시절이었고 어떠한 이유든 간에 놀림은 최악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매일 밤마다 연습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대본을 짠 겁니다. 이것은 글 읽기가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연기와도 닮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 준비를 이제 다 했으니 다음날 뿌듯하게 마음 가볍게 학교에 갑니다. 돌아온 국어 시간 딱 예상한 대로 이제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읽을 부분도 어제 제가 준비했던 딱 거기와 겹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준비한 대로, 내가 어제 연습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읽어내지 못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제 세운 내 계획인데 분명 어제 읽을 때에는 잘 되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은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땀이 새어 나오고요. 제가 읽기를 잘하지 못하는 게 모든 교실에 또 온 천하에 공개가 되어 버렸던 순간이었어요. 누군가한테는 준비조차 필요 없는 글 읽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준비와 연습을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던 게 글 읽기와 말하기였습니다. 세상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제게는 매 순간마다 고비였고 어려움이었다고 지금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삶은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나는 대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 남들은 문제가 없는데 아무렇지 않은데 나한테 유독 문제가 있는, 특별히 말하기와 읽기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이 문제인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마다 이 문제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 좋아지겠지. 또 있잖아요. 말씀에도 벙어리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제 실망도 커져가는 겁니다. 변하는 게 없던 과거였습니다. 그렇게 아픔 가운데에서는 이런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리게 됩니다. 인생은 언제나 내가 바라는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다. 계획한다라고 해서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는다.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바다 위에서의 시간들, 그리고 제 인생의 수많은 시간, 결코 내 뜻과 내 열심으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삶의 아픔 가운데에서 저는 그 아픔의 답을 찾아 헤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 삶의 순간이 바라는 것처럼 합당하신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 합리적이지 않고 어딘가 불편한 구석으로 남아 계신지요? 저는 그렇기에 그 답을 오늘의 본문 욥기라는 책으로 헤아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길을 나아가 보는 겁니다. 욥기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슬퍼하는 욥이 있고요.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 나누는 것이 욥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욥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모인 욥의 친구들이 막 말들을 많이 하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 각각 이들이 신들의 말을 통하여서 욥의 고난과 그 너머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럼 욥이 그 말을 듣고 또 받아치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대화가 욥기의 거의 전부 다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고 있으면 욥과 친구들, 이들 모두가 함께 말하고 있는 공통의 주장이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는 틀렸다.
이를 듣고 함께 부인이 반박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러이러하니 욥 너의 말은 옳지 않다. 어떠한 이유,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사연과 어떠한 이야기, 논리에 맞는 이야기, 이치에 맞는 설명, 그렇게 누가 들어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이들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살아오는 시간이 그 모양 그 꼴아지니 욥이 나쁜 것이고 내 시간이 그렇지 아니하니 이 벌에 마땅하지 않다는 욥의 주장이 함께 어울리고 있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틀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욥과 친구들 모두의 주장이었습니다. 다 모두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그동안 믿어온 세월이 있고 기도한 시간이 있고 헌신한 시간이 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 마땅히 그러해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다 조금씩은 있지 아니하십니까? 마땅히 그러해야 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듣고 이루시는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을 신속히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고 바라고 있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하지만 제 삶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그리고 이 한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삶의 경험 가운데 비추어 보건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요? 그 질문을 한 번 더 마음에 품고 우리는 욥기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더 누구의 말이 옳은가, 이것을 놓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왔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이라 말씀하셔야지만 이 욥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셔야지만 욥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울까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욥이 옳다라거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욥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흐름이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은 그 말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으십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실게요. 욥기 3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말씀 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쭉 말하시다가 또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41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도록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원칙이나 어떠한 규칙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당신이 지으시고 이룩하신 창조 세계를 언급하실 뿐입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본문을 드디어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욥의 고난이 다 마친 뒤에 다시 얻은 이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처음보다 비교해보고 있을 때 더 자녀가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확인되지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 복이 온다, 이게 욥기의 지혜다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욥기의 본문은 참 이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족보에 언급되는 이름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족보에는 매번 남자, 곧 아들들의 이름만이 나오는 것이 관례입니다. 딸도 나올 수 있지만 딸의 이름만 나오지는 않지요. 욥의 자녀들은 아들이 7에
딸이 셋입니다. 그런데 말씀 어디를 보아도 7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딸 셋의 이름이 매우 상세하고 소상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미마, 둘째는 그시야, 셋째는 게렌하북. 이는 그 당시의 상식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벗어난 첫 번째 포인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포인트가 이어지는데요. 딸들의 이름 그 뜻입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렌하북. 이들의 이름을 번역하면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둘기, 계피, 화장품에 있는 날카로운 그 팁, 끝에 있는 브러쉬를 말하는 게 이 이름의 의미라고 합니다. 대체 어느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냐 이겁니다. 비둘기, 계피, 화장품. 실제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계명을 요청한 이들의 이름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석을연, 강도야, 경운기, 홍한심, 김치국, 송아지, 변분돌, 김한여, 하쌍연, 방기생, 강호구, 지기미, 소총갈, 조진아, 도동연. 우리가 듣기에 놀라운 이 이름처럼 아마 욥의 딸들의 이름은 그 당시에 이런 느낌으로 그들 모두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대체 어느 아버지가 딸들의 이름을 계피라고 지을 수 있냐라는 거지요. 그 이름 또한 그렇게 그 당시에는 들려왔을 거고 지금 우리가 웃은 것처럼 모두의 실소를 불러일으킬 이름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그 다음 절에서 이어집니다. 말씀 15절의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우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의 때였다면은 딸들은 결코 기업을 물려받지 못할 때입니다. 어떠한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하게 박혀 있다면 내 몫을 떼어서 딸들에게 줄 수 없던 시절이 욥기의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버지는 아들과 딸 가리지 않고 10분의 1씩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은 써주고 있습니다. 딸에게 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딸에게 주면 문제인 시절에 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이후 하나님과 마주한 이후에 욥의 일상을 가만히 짚어보고 있으면 이 땅의 원칙과 상식과 마땅함과는 결코 맞지 않는 특이한 행보를 지금 욥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욥기의 모든 행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왠지 좋았나 봅니다. 말씀 15절에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이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기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제가 내린 욥기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상의 원칙과 상식만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너희는 기억해라.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중에 계심을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며 그분이 주장하시는 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로 거기에 그분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희망과 선물과 소망이 있음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는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에 그 땅이 선포했던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결론이었습니다. 그 땅의 상식이, 그 땅의 규칙이, 그 땅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식과 규칙과 원리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거기에 세우셨으며 예수님을 죽음에서 불러 일으키신 겁니다. 그렇게 하여 그분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결론과 세상의 논리가 여기에서 깨어졌다.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렇기에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혼돈과 혼란과 두려움과 죽음,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할 때 우리의 고백은 거기 있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파멸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며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능만이 거기에서 우뚝 서 있다고, 그 권능이 오늘의 우리를 지키고 감싸 안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삶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원칙,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자유로웠던 욥처럼 공포를 마주하고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매일매일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의 우리와 같이 또한 우리의 평생도 이 땅의 결론이 아니라, 이 땅의 원칙이 아니라, 이 땅의 논리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모이신 창조의 아버지를,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 쫓는 우리의 일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 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머리에 꽃을 꽂았다. 대체로 미쳤다라는 뜻의 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꽃향기가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장소는 꽃밭은 아닙니다. 꽃향기는 꽃이 없는 곳에서 들려올 때, 풍겨올 때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꽃향기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서 있는 그곳, 이 땅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 이 땅의 가치가 큰 것처럼 보여지는 거기에 서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 믿음의 길이 아닐런지요. 그렇기에 그 복음 의지하면서 오늘 나의 걸음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와 함께 걷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를 따라 예수를 닮아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설명될 수 있고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 땅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 자유로웠던 욥처럼 그렇게 주 안에서 평안했던 욥처럼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게 주 안에서 내가 주를 따르기에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